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마음치유학교 북클럽과 함께하는 영성 북클럽, 영적인 수행을 돕는 책 읽기. 2월의 책이죠. 우리 다시 이어지다 궁극의 욕망을 찾아서라는 명상가 한바다 선생님과 종교학자 성혜영 교수님의 대담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이 무엇인지, 꼭 불교 안에서의 질문뿐만 아니라요, 수행을 하는 모든 세상의 수행자들이 다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분의 그 대담 속에서 여러분과 부처님이 만나서 나눌 만한 대화, 도반들끼리 논쟁해 볼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 잘 만나고 계신가요?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들으시면서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님 이렇게 생각해요, 이 주제. 여러분 절에 다니시면서 공부하시면서 겪으시는 수행 체험담도 아주 환영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섯, 물신. 자본주의는 인류의 사춘기. 돈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자본주의가 준 것은 육체적 생존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이지요. 하지만 자본주의는 끝이 아니라 단지 중간 단계라고 봐야겠죠. 모든 지구의 생명을 다 물질화시키고 자본화시킨 나머지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앗아가고 지구의 생기마저도 황폐화시켰으니까요. 나가 생겨난 역사를 훑어보는 것도 재미있겠어요. 고대인들은 동물이나 돌에게서 신성을 느꼈는데 그때는 신들이 살아있었고 땅이나 나무의 정령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러다가 인간이 이성을 갖게 되는 시대로 넘어오는데 이 시기가 바로 붓다와 같은 사람들이 출현한 때죠.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나라는 게 제대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성이 발전하면서 자연에게 부여했던 신령스러움을 거두어들여서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프랑스 혁명이나 영국의 자본주의를 지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된 나가 되어버렸어요. 붓다가 가졌던 나는 최고의 나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게 된 나는 사회적으로 쟁취해서 얻은 것이긴 하지만 신령스러움이 소외된 나라서 이 나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게 현대인인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자꾸만 물건을 사서 해소하려고 하는 거고요. 소비하면서 안심하는 것이죠. 결국 자아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유아 상태에서 사춘기에 접어들어 자기를 계속 주장하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한편으론 독립된 자아가 되어 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와 반목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음, 어, 한바다 선생님 답이 참 재밌습니다. 요즘에 돈을 신으로 모시는 종교가 아주 유행인데 바로 그것이 경제적인 개념으로 딱 드러난 게 자본주의죠. 근데 이 자본주의는 사실은 사춘기 정도밖에 안 된다. 인류 역사에서 보면. 사춘기라는 게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르지 않아요? 과도기죠. 우리 어릴 때 요만한 꼬맹이 때 우리 유아 상태라고 여긴 표현했는데 그때 이제 세상 엄마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자기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이제 전부 다 내 거 하잖아요. 그때는 또 아가야들 자세히 관찰해 보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실은. 네. 굉장히 아이를 보고 우리는 되게 투명하고 이쁘다 그러지만 모든 걸 자기 손으로 가져가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내 걸 뺏어가며 울고요. 그런 유아의 상태에서 조금 나아져서 이제 사춘기 정도 접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성이 발달되면서 일어난 이제 지성의 상태, 인류가 나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면서 조금씩 이제 프랑스 혁명이나 영국의 자본주의,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그 지성이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인권을 보장받게 되고 또 선거 제도라든지 다양한 이렇게 민주화를 이룬다든지 이러한 여러 현상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그래서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긴 했으나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저 자연으로부터는 소외된 나, 아주 좁은 틀 안에서의 나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아무리 본다고 해도 그 이성 넘어 초지성의 상태인 영성까지 보아내기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수준만큼 본다고 하죠. 우리는 지금 이 지성 안에만 갇히려고 수행을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하신 그 개송 중에 탄생계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잖아요. 하늘 위 하늘 아래 내가 홀로 존귀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해석할 때 내가 제일 잘났단 소린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로 현대 지성의 상태에서만 해석하는 나죠. 하지만 붓다가 말씀하신 그 유아할 때 나라는 것은 일체 중생이 다 나라는 뜻입니다. 즉 최고의 나, 본래 크고 넓고 자유로운 걸림없는 나, 연기법으로 서로 연결되어 그대 안에 또 내 안에 그대가 무한히 확장된 나로서 함께 존재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또 책뿐만 아니라 이 책 속에 깃들어 있는 우리가 굉장히 답답해하고 뭔가 종교를 열심히 믿고 또 세상이 이렇게 발전된 것 같은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편하지 않을까라는 질문 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지성을 거쳐, 이성을 거쳐 초지성, 영성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일곱 스승, 가슴의 스승, 지혜의 스승. 표면적으로는 다르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 종교는 하나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물어보아야 할 것은 그들이 실제 처했던 삶의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그런 삶을 살아냈느냐입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우리가 붓다를 비롯한 여러 스승들을 따르는 것이지
꼭 그들이 한 말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제일 무서운 애고가 종교적인 애고더라고요. 일체가 경이롭다는 것을 알아보는 마음,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종교성인데, 건조해진 종교에서는 딱딱하게 굳어서 내 경험만 옳고 상대방은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게 하는 공부니까요. 실제로 붓다는 나를 믿으라 라고 한 적이 없고 와서 보라 라고 했죠. 사람도 진실로 만나면 서로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런 경험이 없을 때는 삶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게 되고 삶을 소외시키는 성향이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도피가 아니라 생명의 창조 작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회복은 만남입니다. 지금은 삶과 생명으로 열려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전 지구인과 소통하는 보편적 영성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알리고 우리 상품을 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서도 물건을 사고 배우는 시대입니다. 또한 종교와 문화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도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어울려 살아야 하는 시대이고, 그것이 종교의 본래 가르침입니다. 이 영화 인사이드 아웃 속에도 수많은 우리 안에 내면 아이들이 등장하듯이 우리 안에 아주 조그맣고 부족하고 또 늘 울고 있고 혹은 맨날 투정 부리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지만, 동시에 그 모든 흐름들을 다 알고 보고 있는 아주 큰 마음도 동시에 있죠. 바로 가슴의 스승입니다. 스승이 저기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이미 구족해 갖추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안의 스승에, 내 가슴의 스승에 깨어난 만큼 바깥에 있는 스승을 만났을 때 그 스승과 진정한 교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통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큰 스님을 만나고 아무리 교회나 절에 보시를 많이 해도 바깥에 좋은 스승이 와도요, 다 놓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애고가 종교적인 애고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한바다 선생님. 이거를 금강경에서는 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하는 게 최고다 이거죠. 우리 절이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고 우리 부처님이 최고고. 사실은 진정한 종교성이란 일체가 경이롭다는 것을 알아보는 마음이다라고 정확하게 천명했습니다. 이것을 그 서양 기독교 문화에서는 신비주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동양의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이렇게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모든 존재가 평등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당당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상이 없는 겸손함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죠.
우리 부처님께서 늘 하신 말씀처럼 나만 믿으라고 안 하고 와서 눈이 있는 자는 와서 진리를 직접 보고 체험하라 하신 것이죠. 바야흐로 보편적 영성의 시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여덟, 종교. 죽은 언어로 쌓은 성벽. 결국 균형 감각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 공부든 종교든 어쨌든 삶의 중요한 진실을 알아낼 그걸 타인과 나누겠다는 시도인데 본래의 목적을 놓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매 순간 즐겁고 충실하게 살며 특히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참된 목적이 아닐까요? 우리의 언어 자체에 힘이 생기려면 진짜 체험 속에서 확인된 알미, 그 속에 담겨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안 되면 앵무새처럼 읊조릴 수밖에 없고요. 종교인들이 욕망을 버리세요, 원수도 사랑하세요 라고 설파하지만 실천은 결코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더구나 진정한 만남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참된 모습을 일상에서 발견하라는 진리가 얼마나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는지는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참된 본성을 발견하려는 우리의 종교적 열망을 악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종교의 진정한 본질은 간과한 채 전통과 권위라는 이름으로 참으로 오래된 가르침을 우려먹고 있다는 느낌이 간혹 들기도 하고요. 경전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 말씀들을 자유롭게 해석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절과 소외의 언어를 쓸 것이냐? 깨어서 만나 교류하고 교감하면서 관계를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점이죠. 소외의 언어를 쓰면 영원히 못 만나는 거고요. 한국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그걸 해결해 보라는 숙제 같아요. 삶이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으니까 어떤 마음을 써서 그 숙제를 풀겠는가? 마지막 구절을까지 함께 읽어봤네요. 정말 진짜 체험 속에서 확인된 알미 담겨야 그 언어가 죽은 언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언어가 된다는 얘기까지요. 실제 예전에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 많이 했죠. 소외의 언어를 쓰면 그렇게 서로 사탄이 돼버리고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고 정말 교감의 언어를 쓰게 되면 정말 친구가 됐고요. 남과 북, 종교 간, 또 남녀 모든 그룹을 짓는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서 이 숙제, 이 갈라진 숙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21세기형 마녀 사냥은 과연 우리 곁에 없는지, 우리 가족 속엔 없는지, 우리 직장엔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이 책이 이렇게 오늘 마무리됩니다. 나머지 좋은 내용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